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워싱턴 제1장로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나아갈까요?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아멘. 아멘. 오늘 또 행복한, 오늘 무슨 날이죠? 여러분? 네, 맞습니다. 어버이 주일인데요.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저희가 평소에 잘 하지 않지만 서로 좀 축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가운데에서 혹시 첫 번째 가사 띄워주실 수도 있나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게 너무 저희를 향한 찬양 같아서 서로를 이렇게 축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조금 익숙하시죠? 이 찬양은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저희가 1분 동안 이 찬양을 할 건데요. 혹시 어렵지 않으시다면 일어서셔서 좀 축복하면서 돌아다녔으면 좋겠거든요. 네, 가능하실까요? 한번 일어서 보시겠습니까? 네. 제가 가사는 계속 불러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손을 뻗어서, 눈과 눈을 마주쳐서 이건 너야 라고 얘기하시고 손을 뻗어서 한 번 더 확신해 주신 거예요. 너 맞다니까?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뻗으시고요, 눈을 마주치시고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돌아다니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갈 때 함께 축복하기 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남성분들은 또 미국 공식적으로는 마더스데이잖아요. 우리 어머님들 바라보시면서 손을 뻗어주시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눈을 마주쳐야 돼요. 눈을. 아시겠죠? 한 번 더 찬양할 때 눈을 마주치고 이 축복 가득한 찬양을 함께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손 뻗으시고 준비하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우리 이번에 축복하실 때 형제님들, 아버님들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옆을 바라보시면서 네,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없어요? 어허, 큰일이네요. 네, 조장로님 누구 얘기하신 거죠? 앞에 계신, 네, 제가 성을 몰라서, 네, 앞에서 보시고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손을 뻗어주세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할 텐데, 우리 자신의 가슴에 한번 손을 올리시고, 네, 우리 이렇게 찬양한 거예요. 당신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워싱턴 제2장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찬양하실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를 들어 쓰시는 주님께 함께 영광의 박수로,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를 이루신 주님께 함께 영광의 박수로 높여드립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할 때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어주시는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수를 한번 쳐보실 텐데 저 따라 쳐보시겠습니까? 이거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노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박수 조금 익숙하지 않으시면 자신이 가장 잘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찬양합시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이전 찬양하실 때 좀 더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구나.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노라. 다시 한번 3절 찬양할 때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을 열고 나는 이 세상에 정수 없도다.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나갈 때 박수 계속 치세요. 우리 하는 찬양 멈추지 않고 계속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찬양할 때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지금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을 열고 우리 다 같이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어떻게 하나 저 천국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 가운데 주님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가 늘 항상 의심하며 질문할 때 답을 주시는 주님을 함께 기억하면서 높여들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박수로 드립시다. 할렐루야.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우리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우리 다시 한번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종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각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생명이 당하는 그날까지 한 분 하나님만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는 존귀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종인 것을 기억합니다. 매 순간순간 합당한 예배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며 아버지는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모인 이 모임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샘해보며 감사로 찬양으로 예배에 올려드리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치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한 분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98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버이 주일에 대한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영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하늘의 아버지를, 세상에서는 육신의 부모를 모시고 살아가는 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함이 마땅한 도리인 줄 알면서도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안식과 평안을 주시며 건강과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믿음의 터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낙심하여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외되어지고 외면되어진 많은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땅은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원하며 이 땅에 전쟁과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넘치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세계 방방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의 성령의 권능을 더해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며 모든 위험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정의마을 한글학교가 한 학기를 잘 마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교장 선생님과 교사 선생님들을 위로하시고 계속해서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시고 주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배우며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함 주시고 특별히 수술한 부분이 빨리 회복되어서 그전보다 더 튼튼하게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황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베풀어 주신 각양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였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께 다 바쳐도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늘 부족한 것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사모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려진 물질이 작은 것이지만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죽어가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물질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청지기인 것을 기억하고 물질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오히려 물질의 진정한 통로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며 간구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의인이 이 땅에서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늘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귀한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6절 한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269면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어떤 신문에 기고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29살에 나는 14시간을 기다려서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제 산실에 들어가서 14시간이라고 하는 산고를 치른 이후에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기쁨은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리고 37살에 그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들어가서 공부를 잘해서 우등 상장을 타왔다. 그 상장을 액자로 만들어서 방에 걸어놓고 쳐다볼 때마다 그렇게 행복해 했었다. 48살에 자식이 대학을 입학한다고 입학시험을 치르게 될 때 나는 직장에 나가긴 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그렇게 가슴이 울렁거리고 초조할 수가 없었다.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초조한 시간으로 기억된다. 53살에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아버지 네일을 하나 사왔을 때 쓸데없는 데 돈을 쓴다고 일단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만져보면서 행복했다. 61살에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다. 딸은 도둑놈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데 나는 멀찍이 서서 나이 들었지만 처음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범한 글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냥 지극히 평범한 아버지의 이야기고 어찌 보면 매우 서투른 아버지의 이야기이지만 진실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늘 부모님은 그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마음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참 귀한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는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감히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차라리 주변에 존경받는 목사님을 모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저 같은 불효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이신 어머님과 장인 장모님을 이렇게 한국에 모셔두고 이곳 미국에 와서 오랫동안 찾아뵙지도 못하고 또 섬기지도 못한 죄인이 어떻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한 주였습니다. 늘 부모님을 생각하면 제 마음속에 죄송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고 하는 이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때로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명으로 정해놓고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주무시는 분 계실까 봐.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런 축복들은 어떠한 축복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문으로 읽었던 이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10계명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 계명에서 이 열 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이웃 사랑의 계명인 다섯 번째 계명으로서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은 살인하지 않을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은 간음하지 않을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은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않고 우리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도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웃 사랑의 기준이 되는 그 계명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고, 또 이웃 사랑의 모든 것이 되는 계명이 오늘 본문의 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명령은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죄악 중에 하나로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세 때가 되면 이런 죄악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사악한 사단의 유혹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모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124문과 또 하이델베르그 문답 해석을 보면은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란 친부모뿐 아니라 연령에 있어서 윗사람, 은사에 있어서 윗사람, 하나님의 법령에 의해서 가족된 자들, 교회 또는 나라에서 권위로 있는 자들, 가르치는 교사가 포함된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정리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연령의 연장자들, 국가의 통치자들, 교회의 성직자들, 또 교사들, 사회에서 윗사람들, 학교에서 스승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톨릭에서는요, 교역자를 파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장 1절을 보시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5장 2절 말씀을 보시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러 부모님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부모님들께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이 말은 무겁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은 부모님을 무시하지 않고 인정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존중해 드리는 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솔로몬의 잠언 23장 22절 말씀 보시면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청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청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많은 삶의 가치관과 교훈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세워져 왔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부모님들의 말씀과 가르침과 기도가 없었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청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얘기를,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죠?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막으려고 하고, 자기 주장을 더욱더 힘이 있게 강조하면서 펼쳐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신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효도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무엇인지 아냐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좀 못 배웠다고, 부모님들이 모른다고,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또 때로는 능력이 없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는 공경을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거니? 부모님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존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잠언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해야 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너를 낳은 나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해야 됩니까?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너희를 낳은이라고 하는 저 표현은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의 모든 은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존중해 주신 분이 우리 부모님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한 편의 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심순덕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시인데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시를 읽어드릴게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홀로 대충 부엌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맨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할 때에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덕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그려놓은 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모님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자녀들이 오늘 존재한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존중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누가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은요,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의 20대 대통령인 그 가필드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20대 대통령인데요. 이분이 취임식 날 일어났던 일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를 다 끝나고 이제 귀빈석 이렇게 정면에 마련된 특별석에 이제 대통령만 오시면 그 취임식이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대통령이 나오시질 않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 이 가필드 대통령이 나오셨는데 한 노인을 부축하면서 그 식장에 들어섰습니다. 네, 그 노인은 이 가필드 대통령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한사코 고사했대요. 나이도 너무 많이 들고 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서기가 좀 추해 보이고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 안 나가겠다.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안 가시면 저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겨우 허락을 받고 어머니를 모시고 그 식장에 들어서서 취임 연설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다 어머니의 은혜 때문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날 대통령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김평일 교장은 효도의 10계명을 만들어서 가르쳤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게 하여 드려라. 묻는 말에 대답 잘하고 말씀을 잘 읽어 드려라.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말라. 항상 궁금증을 풀어 드려라.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려라. 향토적인 음식을 만들어 드려라.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 드려라. 일거리를 찾아 드리라.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하여 드리라. 등을 긁어 드리고 손톱과 발톱을 깎아 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들을 진실로 공경하고 존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말씀은요, 근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특별히 저기에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하는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장수하는 복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 그 고대 사회에서 가장 소망했던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장수하는 복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을 지켜보시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망하고 있는 그런 복은 무엇입니까?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가장 소망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저 말씀에 근거하면 그 가장 소망하는 복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가장 소망하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크로스의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성경에는요 많은 하나님의 언약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들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종적 언약. 저 언약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보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 종적인 언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상과 벌 중에 상만 기록되어 있는 언약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환경에 있는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상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일방적인 언약이라, 종적 언약이라, 그렇게 저 크로스의 성경 공부책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횡적 언약이라는 것이죠. 상과 벌이 있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언약이 횡적 언약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이 횡적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상과 벌이 있는 언약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신명기 5장 16절 이 말씀은 죄송하지만 종적 언약이 아니고 상과 벌이 있는 횡적 언약입니다. 즉 부모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공경하는 그 자에게는 여호와가 준 그 땅에서 그 생명이 영원하는 아주 장수하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지만 부모를 당연히 공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언약이 부모를 공경하는 언약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죽음을 만나게 되고 또 형통하고 평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입니다만 거꾸로는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형통하지 못하고 평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혹시 내가 부모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주신 말씀에 따라서 공경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인 우리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은 육적인 복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복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아버지이고 구약시대 제사장인 엘리가 등장합니다. 이 엘리에게는 그 당시 불량자라고 불렸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죠?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들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추악한 죄악들을 많이 저질렀는데요, 그 많은 죄악 중에 하나를 거론한다고 하면 성전 회막문에서 수종 들고 있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게 되죠. 한 번, 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죄악들이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버지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어요. 그때 부친 엘리가 그 자식들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홈니와 비느하스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늙은 아비의 책망과 교훈을 듣지 않습니다. 무시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된 죄악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짓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의 그 책망을 달게 받지 않는 그 죄로 말미암아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한날 한시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에 또 한 여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룻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룻은 모함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여인입니다. 그녀의 섬김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고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많은 천대를 감수하면서까지 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룻이 누릴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머니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 공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남의 집 밭에 가서 벼 이삭을 주워가면서 구걸해서 이 일로 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했던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의 이 귀한 부모 공경을 어떻게 갚아주셨습니까?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육적인 복은 무엇일까요? 남편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가정을 꾸리게 되었어요. 더 이상 천대받지 않아도 되게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들이 오벳입니다. 이 오벳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라는 것이죠. 이 룻은 부모님을,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존중하고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린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 주신 10계명의 약속의 말씀을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평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눈에 보이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푸시겠다는 것입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또 교회의 어른들을, 많은 선배들을, 교역자들을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인가?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교회 어른들을 사랑하고 교역자들을 사랑하고 윗어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이 행위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행위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에 따라서 부모님들을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아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 드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말씀에 청종하여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당연한 일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축복을 받아 누려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 드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579장 이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 줍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그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거두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의미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 온유하고 겸손하며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기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 시간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또 우리가 올려드린 이 귀한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섬기며 존중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이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악하여서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교회의 어른과 자녀의 관계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쪼개지고 나눠든 그렇게 파괴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새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진실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교회의 어른들을 공경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부모님의 이치에 든 많은 분들을 사랑하며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회개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복 있는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가운데 있는 일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악하게까지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드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파괴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가정에 행복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불충한 미국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게 해 주시옵소서, 존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쪼개지고 파괴된 우리의 가정들이 온전히 회복되기 원합니다. 복된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약속된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려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가 되어주시도록 주여 축복합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며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어버이 주일을 저희들이 또 이렇게 맞이하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서 악하기까지 하여서 온전히 이 말씀을 순종해 드리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파괴되고 쪼개어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말씀에 따라 공경하며 존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받아들이며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워싱턴 제일장로교회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공경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고 복된 가정과 복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